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단 예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상단 예불 끝에 하는 행선 축원을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7쪽의 행선 축원은, 이 행선 축원은 고려시대에 국민왕의 왕사이셨던 나홍선사께서 지으신 겁니다. 나홍선사는 297쪽. 나홍선사는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점안식이라든가 또 큰 행사를 지낼 때 3대 화상을 청을 하거든요. 그 3화상 청을 하는데, 그 중에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해서 3대 화상인데, 지공화상은 누구냐 하면은 나홍선사의 법을 전해주신 법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도분이에요. 인도분인데, 나홍선사는 원래 출가한 데는 묘저감이라고 그래서 문경 점촌에 가면은 대승사 가는 그 중간에 묘저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윤필암이 비구니 스님들 선방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묘저감이 나홍선사 출가지예요. 출가지인데, 나홍선사께서는 양주 회암사에서 4년간 참선 끝에 먼저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원나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 원나라 유학을 가셔서 지공화상을 만나요. 그리고 지공화상으로부터 법을 전해받게 되는데, 그 지공화상은 서천국, 그러니까 인도 분이신데, 인도에서 정식 조사로 108대 조사라 그럽니다. 108대 조사인 지공화상으로부터 정식으로 법을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또 나중에 이 나홍선사께서 여러 사찰을 섭렵하고 중국절에서도 주지를 하셨더라고요. 그 왕이 주지를 시켜서. 그러고 이제 양주에 저기 의정부 있는데 그쪽에 양주가 있어요. 거기에 회암사라고 하는 그 사찰을 나라에서 크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양주 회암사에서 법을 펴시는데, 문수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조성을 해서 법을 펴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본업을 놔둬버리고 이 나홍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뭐 길이 그냥 메어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 실제적으로 정신계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법안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나홍선사는 완전한 국영열반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우리가 등각이 있고 묘각이 있는데 묘각까지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신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홍선사께서 노래한 것 가운데,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내려놓고 성님도 내려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각색이 된 말은
근래에 와서 이렇게 번역한 말이고, 원래는 한자투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한자투로. 그 한자로 돼 있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와닿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노래로도 있잖아요. 네, 노래는 제가 생략하고. 아무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부처의 경지에 이르신 나홍선사께서 발원문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행선축원이에요. 이게 행선축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홍선사 발원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불 끝에 새벽에 조서 제가 이제 한번 이 행선축원을 한번 목탁을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서향등헌 불전 귀의 삼보의 금선 우선 풍조민 안락 천하태평범윤 원하세세생생척 상허반야불퇴전 여피본사용맹지 여피산하대각과 여피문수대지해 여피보현광대 여피지장무변신 여피관음사비영 시방세계무불현 보령중생이 무익 문화명자면삼도견하영자득의탈 여시교황사그 필경무불그 중생 시방시주원성취 시회청중각보기 선망부모왕극락 현존사친수여해 법계고리고취 산문숙정절비온 사내제앙영소멸 토지철령호삼부산신국사보정상 춘동함령 등 비한 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 나무마하반야 바라민 나무서가문이불 나무서가문이불 나무샤본사 서가문이불. 예,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새벽 예불 그때는 행선축원을 하는데 송광사 새벽 예불이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살 때 성지순례로 새벽 예불 참석하기 위해서 신도들하고 차로 한 차 버스 대절해서 갔는데
송광사 예불에서 이 예불 끝에는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해연선사 발언문을 스님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고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축원문은 꼭 행선 축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발언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298쪽에 보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조석, 향 등 헌불전. 조석으로 향과 등불을 부처님 전에 올리어 귀, 삼보, 예, 금선. 여기서 금선이란 말 있잖아요. 이 쇠금자에다 신선선자를 쓰는데 부처님을 금선이라 그럽니다. 황금의 신선이다 그래서 금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께 삼보님께 귀하오며 귀 삼보 예 금선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우순풍조 미날라. 우순풍조란 말은 비는 순조롭게 여기서 이제 그 우하고 순에서 순 있잖아요. 풍 조어서 여기서 우풍 순조의 사실은 비와 바람이 순조롭게 불고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너무 태풍이 세게 와도 농사를 망치는 수가 있죠. 또 장맛비가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풍순조를 우순풍조라고 이렇게 한자씩을 나눠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와 바람은 순조롭게 적재적소에 잘 내려주시고 미날락 백성은 안락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지며 천하 태평 법륜전. 천하가 태평하며 법륜은 굴러가게 하소서 해서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음대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하여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하 세세 생생처. 원컨대 제가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마다 상어 반야 불태정 항상 반야지혜가 물러나지 않도록 발언합니다. 그럼 이제 반야지혜를 이제 얻는 과정에서 누구처럼 무엇 것이 되고 누구처럼 무엇 되고 누구처럼 무엇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피 본사 용맹지 우리가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나의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아주 정진력이 용맹스러운 정진력으로 미륵보살님보다도 더 빨리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한 지혜를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용맹한 지혜를 얻고 옆이 산하 대각과에서 노산화부를 갖다가 산하라 그래요. 그럼 모든 성불하신 부처님을 통칭해서 노산화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면 진리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 비로자나불 바이로자나붓다 그러는데 노산화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불한 부처님은 서가모니도 성불을 하셨죠. 노산화불을 이루신 거예요. 성불 이룰 성자 부처불자 부처가 되신 분들은 다 노산화불이에요. 아미타불도 과거에 법장비구로 있다가 성불을 하셔서 아미타불이 되셨잖아요. 아미타불도 노산화불이 되신 거죠. 약사열애불도 노산화불이 되신 거. 그러니까 과거 칠불이든 모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한 부처님은
하나같이 통칭해서 노사나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불을 하신다 그러면은 미래불로서 노사나불을 이루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깨달음의 결과물은 다 노사나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나불 같은 큰 깨달음을 얻으며 옆이문수대지혜라 마치 문수보살의 우리가 문수보살한테 닮아가고자 하는 건 뭐냐? 문수보살의 커다란 지혜를 말하는 지혜. 순간순간 상황에 거기서 나를 해탈로 이끌어주는 그런 반야지혜를 실현하신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그런 분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로서는 문수보살, 우보처로서는 보현보살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보처는 지혜를 상징하고 우보처는 큰 자비, 원행을 상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옆이 보현광대행이라. 보현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는데 보현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할 때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옥도 가겠죠. 아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아기 세계도 놔두시고 축생을 구제할 때는 축생 세계에 또 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에 모두 다 몸을 놔둬서 중생을 제도하시는데 거기를 다 다니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변인으로서 자비화신으로 놔둔 분이 보현보살이에요. 보현행. 그래서 보현보살 같은 광대한 행을 실천하며 옆이지장 무변신이라 마치 저 지장보살같이 한량없는 몸을 놔두시고 일반적으로 지장보살 가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장보살의 본원은 무변원이 본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지장보살은 왜 대원본존이라 하냐면은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미 생사를 해탈하신 십지보살이신데 당신이 원을 세우시기를 지옥고를 받으러 오는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지옥문 앞에서 지옥고를 받으러 온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지옥이 문 닫을 때까지 당신은 성불의 관을 쓰지 않겠다. 그런 큰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원이 웬만 큰 거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서 대원본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지장보살의 본원은 뭐냐면 무변원인데 무변이란 말은 무량무변 한도 끝도 없는 몸을 놔두시는데 지장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 드시고 나서 미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부처님을 대신해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세계죠. 육도세계에 어떤 곳이든지 가서 다 한량없는 몸을 놔둬서 그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무변원이 지장보살의 본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옆이지장 무변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옆이관음 사비응 이 보통은 옆이관음 삼이응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3위를 이렇게 바로 하게 되면 2, 3은 6이 되는 거예요. 6. 그런데 이것이 열십자죠. 이거 십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열을 나타내는 거죠. 20을 쓸 때는 이거 20이에요. 그런데
34자를 쓸 때는 이게 요게 30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 발음을 할 때는 삽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옆이관음 삽이응, 삼이응이 아니라 삽이응이라고 읽어야 된다면, 삽이라고 읽어야지 30을 뜻하는 말. 왜? 저기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32가지 모습으로 나타서 그때그때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32응신을 사비응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32응신을 놔두며 시방세계 무불연이라. 시방세계라 한 것은, 시방이라고 한 것이 그러면 동서남북이죠. 그러면 팔방에는 사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상방 하방 합치면 10개 방향이단 말이죠. 그래서 시방인데, 우자는 풀이를 하면 시방이라고 풀이를 해요. 주자는 풀이를 하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서 3세. 3세를, 시방 3세는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빌린다면 우주의 그 말이에요. 우주를 불교용어로 바꿔놓은 말이 시방 3세. 그래서 여기는 시방세계 무불연이라 한 것은, 내가 도가 높아지면 동서남북 사유상하 어느 세계든지 다 놔두지 못함이 없어요. 다 놔두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도 가고 아기세계도 가고 축생세계도 가고 아수라세계도 가고 인간세상도 가고 천상도 가고. 사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게, 불교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대상이 인간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미타 기도 입제를 했죠. 그러면서 천도제를 했잖아요. 그럼 천도제 하면 지옥 중생도 불러다가 제도하고, 아기 세계에 태어난 중생도 불러다 제도하고, 그 다음 축생으로 태어난 중생들도, 아수라 세계, 인간세상, 천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교화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천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 그런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을 같이 겸해서 닦고 있는 그런 대승 보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방세계 무불연, 보령 중생 임무의, 중생들로 하여금 두루두루 무의도에 들게 하며, 무의란 말이 뭐냐면 해도 한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처럼 내가 보되 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으로 보게 되면 내가 상에 집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의도를 어떻게 실천하셨냐. 통달무화가 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는 84,000법을 설하셨어도 무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을 내지 않고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런 무의의 행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더라도 수행을 할 때 내가 뭔가를 보시를 했으면 보시해도 보시했다는 상이 안 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자선을 한다. 내가 자선을 한다고 그냥 아주 목에 기부스까지 주면은 자선한다는 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주, 자와, 어묵, 동정, 하시라도 언제라도 내 진여 불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선인 것인데 어디 선을 앉아서만 하겠습니까?
걸으면 행선이 되는 것이고, 앉아서 하면 좌선이 되는 것이고, 누워서 하면 와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지녀 불성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내 지녀 자성자리를 딱 항상 지혜로 활용하고 살면 그 자체가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본래 인과의 존재요, 무상의 존재요, 무아의 존재요, 공의 존재요, 중도실상으로서 본래 부처였다, 이런 마음이 항상 깨어있게 되면 그 자체가 자성을 여의지 않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싸잡아서 말할 때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아미타불 아닌가? 그러면 아미타불이 그런 이 부처님의 진여불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혜를 그대로 활용해서 상을 내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무의법을 통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의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의에 들어가게 나면은 이제 말하자면 통달무아가 됐겠잖아요.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되면 어떤 공덕이 막 드러나느냐? 문화명자 면삼도예요.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그냥 지옥, 악이, 축생, 이거 사막도라 그래요. 사막도가 면해지고, 이름만 들어도,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만 불러도 사막도를 면한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아미타 부처님을 이름만 불러도, 또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계 교주로서 10억급 전에 이미 성불하셔갖고 지금도 극락세계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신다. 그럴 때 아미타불을 소리만 듣기만 해도, 아, 내가 참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내면 행도 선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질 그런 인과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니까 면삼도, 사막도를 면하게 되고, 견하형자 득해탈이라. 방금 전에는 이름만 들어서도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직접 친견을 하고 나면 아주 감동을 해버린다고 말이죠. 참으로 도인을 처음 친견하잖아요. 그 전에 저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그분 앞에 딱 가면은 기에 눌려가지고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벌벌벌 이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절이 삼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위실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견하형자, 직접 그분의 모습을 친견하는 사람은 바로 해탈을 얻어버린다 말이죠. 여시교화 항사거, 이와 같이 교화하기를, 항사란 말은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어요. 겐지스 강의 모래를 항하사라 그러는데, 이게 겐지스 강의 모래의 숫자만큼 많은 세월 동안을 세세생생 중생교화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시교화 항사거, 필경무불급중생. 그러니까 이제 필경이란 것은 마침내는 없다. 무엇이 없냐? 부처와 중생. 이게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다 평등한 노사나불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마침내는 부처도 중생도 없게 하여지다.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면 이분법으로 본 거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본래 시불이라 다 본래 부처라 하면은 다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여불성은 그 자리에서는 본래 공한 자리에서는 나와 남이 구분이 없어요. 높낮이도 없고 평등한 다 부처만 보게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시회 대중 각복이, 여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중들이 각각 복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복이. 제 지낼 때 그 집 조상님들을 입회를 쓸 때 아무개 보기를 해가지고
엄부, 아무개 무슨 후인, 아무개 영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한꺼번에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외 대중 각각 등복이에요. 각각 등복이. 그런데 글자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시회 대중 각복이 7자로 맞추니라고 해서 각복인데 사실은 각각 등복이, 이해를 쉽게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조상님들을 위한다면 각각 등복이가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나, 이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왕극락, 왕생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내 조상님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부모, 또 스승, 또 일가친척 이런 분들을 다 왕생극락하여 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망부모 왕극락. 그 다음에 이제 현존에 있는 살아계신 분들은 또 축원을 어떻게 해주냐? 현존 사친 수여해.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 무병장수하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현존해 있는 스승이나 또 우리 친척들은 다 수명이 장수하는 것이 마치 바닷물이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로 남아있는 것처럼, 바다처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오래 살게 하옵시며, 법계고혼 리고치. 이제 우리 친척이 아니라도 이 우주 법계에 떠도는 영가들 있죠. 그런 떠도는 영가들, 고혼들, 이분들도 지옥세계, 악유세계, 축생세계를 고통의 세계라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 고치라 그러는데, 고치를 떠나게,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의 세계를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이죠. 나만 잘 되려고 한 거 아니라 얼마나 큰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발언문에. 법계고혼 리고치. 그러니까 여기는 무주고혼들까지도 다 고통으로부터 이고등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문이란 것은 여기는 설령산문이야. 이 산이 이름이 뭔 산이에요? 설령산이니까 여기는 산문은 무슨 문? 설령산문 성륜산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은 사찰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찰은 숙정, 이 숙정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정숙이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숙으로 알고 갔는데 대만에 가서 유학을 할 때 기둥에다가 숙정을 써놨어요. 그래서 왜 숙정이라고 해놨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용어 자체가 우리는 정숙인데 거기는 숙정이라고 쓰더라고. 우리는 이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별리라 그래. 그러니까 애별리고 있잖아요. 애별리고 팔구 가운데 애착하지 말아라 별리란 말이, 이별하면 괴롭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 이별고 하면 쉽게 와닿는데 애 별리고 하니까 별일이야. 별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별을 별리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고조선 쪽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중국은 주로 한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쓰는 용어가 한자가 좀 달리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숙정이란 말은 정숙, 그게 사찰에 이런저런 아주 불상사들이 생기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게 이 사찰 안에는 고요하고 또 안 좋은 일들은 다 끊어지고, 비슬플 비자 근심 우자니까 근심스러운 일, 이 사찰 안에서 그냥 싸우고 닳고 또
뭐 공양간이 안 돌아간다든가 종무서가 안 돌아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유에 속한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면 잘 돌아간단 말이겠잖아요. 그래서 사찰 안에 마음 먹은 대로 불사면 불사, 또 이런 교육불사면 교육불사, 이런 게 마음 먹은 대로 잘 돌아가게 하여지이다. 그런 의미로 산문숙정 절비우. 산의 재앙 영소멸, 사찰 안에 재앙 영원히 소멸되며, 토지철룡 호삼보에서 토지는 토지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신. 그 다음에 철룡 팔부 그러잖아요.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그래서 이분들이 다 우리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선신들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서는 토지, 철룡, 호삼보. 삼보란 말은 불법승이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옹호하는 것을 누가 맡으냐? 산신이나 토지신이나 천신이나 용신이나 이런 분들은 다 불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안에 사는 사람 개개인들이 여법하게 살면, 그분들은 저절로 흥이 나가지고 신이 나가고 아주 끝발이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계행도 안 지키고 그냥 속인들처럼 막 살아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힘을 못 써.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 자꾸 탈이 나. 신도들하고도 화합도 안 되고 또 자꾸 싸우고 달고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이게 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그런 것은 그 안에 누가 누구 역할을 못하냐? 스님은 스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 또 같은 이 사찰 안에 소인 본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신장님들이 틀어버린다 말이에요. 틀어버리면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겨난다. 장애가 자꾸 생겨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 안에 뭔가 꼬여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부터 내가 여법한 모습으로 여법한 불자의 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지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남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토지철룡 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에서 산신은 알겠는데 국사가 뭔지 모르겠죠. 국어, 산수, 사회, 과학, 국사, 이 국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국사는 우체국 할 때 국자예요. 이게 직영국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자는 맡을 사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성륜사 경내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만 평이에요. 성륜사가 땅이 12만 평인데 성륜사 이 경내를 맡고 있는 여기 국이 설령산 가운데서도 이 12만 평이 한 국이요. 요 놈을 맡고 있는 산신이 국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신은 설령산 전체를 맡고 있는 산신이 있고 성륜사 경내를 맡고 있는 이 국사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신 국사가 둘 다 사실은 산신은 산신인데 특히나 우리 성륜사로 말하면 성륜사 경내를 맡고 있는 신을 국사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신 국사 보정상이라. 이분들은 길상을 도와주며 준동암령 등피안 꿈틀거릴 준 움직일 동 먹음을 함 신령스러울 영 오를 등 저 피자 언덕한자에서 꿈틀거리는 미물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 그러죠. 개미도 꿈틀건들 그러죠. 그러니까 개미나 곤충이나
이런 미물들을 갖다가 준동함령이라 그래요. 준동함령. 이런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미물일지라도 이분들이 결국에는 발심을 해서 발부리심을 해가지고 피 안에 이른단 말은 성불할 수 있도록 그런 발언을 하는 대목이 준동함령 등피안이라.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의 항상 보살도를 행하여 필경 구경원성 살바냐. 살바냐란 말은 살바야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게 일체종지를 말한 거예요. 일체종지란 말은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지혜를 다 성취하는 것을 말한 살바야라 그래요. 바냐는 바냐인데 살바야에서 살이란 말은 사르와란 말이에요. 일체란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가지가지 그 전체 모든 지혜를 다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일체종지를 이루고, 이게 일체종이란 것은 가지종자예요. 한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의 지혜를 이루고 마바냐 바람이 커다란 지혜를 완성하리라. 바냐가 지혜니까 이 바람이라는 빠르 믿다, 피 안에 도달한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바냐 바람일 중에서도 최고의 바냐 바람일은 마하바냐 바람. 최고의 지혜를 완성하리라라는 그런 발언을 가지고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중국에서는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나무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두 번은 본사를 빼고 마지막에 시야본사라고,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내가 이제 우리식으로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더니 스님, 시야본사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나의 근본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 시야란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나무본사, 나의 그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시야본사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은 내 것을 좋아해서 시야본사를 했는지. 시야란 말은 사실은 한자로 쓸 때는 안 써도 무방하다 그런 의미 같더라고요. 자, 요 발언문은 행선축원이라고 하는데 어느 선사의 발언문이에요? 나홍선사의 발언문을 나홍선사가 1300년대 분이에요. 1300년대 분인데 이 2000년까지 하면은 한 700년 됐잖아요. 700년 전에 이런 발언문을 매일같이 수행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승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나홍선사의 이런 본을 받아서 한번 열심히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정례는 지난번에 다 했는데 사시기도 때는 이 내용 가운데 지심기명례가 지심정례 공양으로 바뀐다 그랬죠. 왜 그러냐? 공양을 올리면서 큰절을 하니까 정례 공양이 되는 것이고 아침 저녁 예불 때는 따로 다른 그 맞이 공양을 올리진 않으니까 그냥 지심기명례로 했던 거예요. 이 사시기도 끝에는 보공양지는, 보해양지는, 원성치지는, 보골지는, 그 다음에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고 하는 요 탐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찬탄하는 말을 탐백을 하는데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보공양지는 우주법계 충만한 삼본있게 공양이
모두 돌아가도록 하는 진은, 아까는 우리가 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언 형식으로, 주문 형식으로 이제부터 공양 잡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보공양 진언은 공양 드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이 옴 아나 삼바바 마라훔.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을, 공양의 모든 공덕을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는 진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그라 바훔. 그 다음에 내가 발언을 했으니까 발언은 소원이 성취되는 주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보궐진연이란 말은 여러분들 선거, 보궐선거 들어봤죠? 아니, 전임 아무기가 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뭐 비리가 포착이 돼갖고 누가 고발해가지고 형이 이제 뭐 100만 원 이상인가 얼마인가 그 형을 받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거를 무슨 선거라 그래요? 보궐선거라 그러잖아요. 그는 여기 보궐진언이 뭐냐면 앞에서 몇 가지 진언을 했는데 또 우리가 연불 하다 보면 더러 그냥 말이 잘못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앞에 건너 뛰어버렸다든가 순서가 좀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것을 다 바로 잡아주고 보궐시켜준다는,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그런 주문이 보궐진언이다. 불공의 모자람이 없도록 빠진 것을 보충하는 진언, 보궐진언. 그리고 이제 찰진 심령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말인데 찰진 심령 가수지. 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가지가지 있잖아요. 가지가지 그 자질구레한 마음까지를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찰진 심령 가수지. 그 다음에 대해중수 가음진. 우리가 이 안으로 물을 마시면 한 컵 정도면 족한데 부처님 입은 얼마나 크든지 큰 바닷물을 그냥 다 마셔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가량 풍각이에요. 허공이 얼마나 가도 끝없이 넓고 크잖아요. 그런데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 헤아릴 수가 있고 바람을 갖다가 얽어맬 수가 있다. 지나가는 바람을 확 붙들어 맬 수도 있고 그런 큰 공덕들이 무량무변으로 많은데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 공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이건 부처님을 찬탄한 말 가운데 가장 큰 찬탄 같이 느껴지지만 어쩌면은 이게 가능하냐. 말도 식도 않은 허풍도 앵간히 떨어야지 이렇게 소리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 법으로 천지우주가 이대로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아님이 없은 거예요. 안 그래요? 천지우주는 진리 하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 마음속 낱낱이 자질구레한 마음속에도 인과라는 진리는 함께하고 있고 무상이라는 진리는 함께하고 있고 무아라는 진리도 함께하고 있고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는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깨볼 수가 있는 거지. 자질구레한 마음속에도 다 알고 보면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연기일 뿐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아닌가. 그냥 비로자나 부처님 하나로 탁 통으로 그냥 깨볼 수 있죠. 바닷물 속에는 그 오법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해중수 가음진 그 바닷물 넓고 넓은 바닷물도 그 비로자나 부처님 하나로 그냥 싹 마셔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허공 가운데 있는 저 바람까지도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냥 싹 얽어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쓰는데 중생들은 바닷물은 바닷물이고 나는 나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고 가지가지로 상을 내면서 살죠. 그러니까 중생 노름이라서 바닷물을 어떻게 먹어? 어떻게 다 마셔?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말이 되는 것이 차원이 달리 생각을 바꾸면 한 번에 비로자나 부처님 하나로 싹 깰 수가 있겠죠. 뭐 아미타불로 깨면 안 되나? 아미타불로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을 찬탄한 공덕이 찰진 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어공가량 풍각의 문음진설 불공들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지요? 근데 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도 가능하구나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지. 왜? 뜻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미타 정근하죠. 아미타불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 여기 개가 아니고 깨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아미타불 깨 귀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마지막에 이제 탐백을 하잖아요. 개수 서방 안락찰 접인중생 대도사 아금발언 원앙생 유언자비 애섭수. 그 전에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 해갖고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그러잖아요. 이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언이요. 아미타불이 타불의 근본 마음이니까 본심이잖아요. 이런 미묘한 진언이다 그래서 옴 아리다라 사바 그러는데 아리다라 사바 여러분들 이거 주문이라 그래서 한 번도 이걸 뭔 뜻인가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이 알이란 말을 이것을 소리난 대로 적어서 알인데 원래는 알이란 말이에요. 알, 씨알. 씨알이니까 본심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본마음, 본성, 씨알이란 말이에요. 알이 달아 그랬잖아요. 송가인이여라 무엇이여라 전라도 사람들을 달함께 알이 달하니까 그런 게 달아요. 이거 완전히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진여불성으로 꽉 차 있어요. 불신 충만 어법계 부처님 진여불성은 불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무소부재해요.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있다. 무소부재하다. 이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충만하다 그래. 충만하다.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로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이 우리 본성인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자기 애들 낳고 그러면 이거 가르치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곤지 우리 여기가 심장 부위인데
우리의 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 민족에만 내려오는 이거예요. 이게 이 씨알 뭐 어느 성씨로 보면 그 시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집안의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그 증조부 그 위에 그 중시조가 있을 것이고 최초 시조가 있고 우리 인류의 최초 인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주의 최초의 씨알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뭐냐? 알이요. 그게 우리 진여불성이라 그래. 불교 용어로는 진여불성이 되지만 우리는 이거는 이제 곤지곤지 할 때는 땅 곤자, 땅 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지자지, 땅 곤자. 곤지곤지 가는데 천지인 할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할 때 이것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법신, 보신, 화신에서 보신 공덕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용에서 상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씨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본심 미묘에서 옴자는 이게 삼자입니다. 이게 일자예요. 셋이 하나인데 이것은 원래는 요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반달처럼 해가지고 점을 찍은 공점이라고 해요. 공점. 셋이 하나인데 본래 공한 거야 해서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것이 알이요. 씨알. 이것은 진공과 요것은 묘유. 요 진공 묘유를 표현한 것이 이 공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옴자 가운데 요 씨알에 해당되는 법신 진리 그 자체는 알인데 이 알이 천지 우주간에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진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알이 다요. 알이 다요. 그것이 아미타불의 참마음이고 여러분의 참마음이고 천지 우주의 참된 모습이고 그것이 요렇게 전하든 아니면 옴자로 전하든 이게 다 본래 그 한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옴아리다라 사바. 사바란 말은 속히 성취하여야지 속성취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불성을 빨리 체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옴아리다라 사바. 이걸 현행경에서 내가 옴자 옴아리다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옴아리다라 사바를 저게 현행경이 나와 있다 그래서 현행경을 찾으러 동국대학교 도서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현행경이 이제 있는데 그걸 대출이 안 돼. 빌려주지를 않아. 귀한 서적이라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복사도 합시다. 그러니까 복사도 안 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책이 이제 스캔이 돼가지고 컴퓨터 안에 있는데 컴퓨터에는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것은 사진 찍어가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사진을 찍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아미타불 본심 미묘진원인 옴 아리다라 사바의 뜻이 나와. 그래서 아리랑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왜 아리랑의 뜻이 배려버렸냐. 소리 난 대로 적어갖고 배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알이랑이야. 슬이랑이고 이게 알은 우리 씨알, 슬은 지혜. 그럼 우리 씨알이 갖추고 있는 공덕, 슬, 알이랑 슬이랑인데 그냥 소리 난 대로 그때는 우리 글이 없으니까 소리 난 대로 한자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알이랑 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것은 소리 난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는 씨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이랑 슬이랑 알아리가 났네. 그래도 알아리 있잖아요.
이것도 알알이가 이게 소리 난대로 적어서 그래. 이야. 알알이. 이게 알이랑 슬이랑 알알이. 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말이에요. 알알이가 났네. 이게 부모한테서 자식이 생산되면은 알알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현행경에 갔더니 저 뜻이 아미타불의 본심이고 재불조사의 본마음이고 본원이고 일체 중생의 본원이라고 나와요. 이게 알이란 말이 아리다라 사바란 저 뜻이 일체 중생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들이 본래 면목 진여 불성이다 그 말이야. 재불조사의 참마음 진심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본심 그런 의미로 아리다라 사바예요. 아리다라 사바. 저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한자로 되어 있고 소리 난 대로 적어서 배려버렸구나. 소리 난 대로 적을 일이 아니고 본래 뜻을 이제 알고 봤더니 이건 알이라고 봐야 되고 다라란 말은 다라가 아니야. 전부 다란 뜻이에요. 충만해 있다. 무소부지하다. 그런 의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능 아리다라 사바 사실은 이 옴자 하나가 우주 법계에 다 충만해 있는 거예요. 개수 서방 안락찰 서방정토 안락국에서 접인 중생 대도사 중생을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개수란 말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악은 발언원항생 저는 이제 극락왕생을 일심으로 발언하니 유언자비에서 없수 부디 자비를 들이우시어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고 이제 또 이 사시기도 때는 또 축원을 또 별도로 또 하죠. 아침에는 예불 끝에 축원을 했는데 자 잠깐 쉬었다가 중단 예불로 들어가겠습니다.